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리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비웃을까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죠.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정적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평상시에는 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믿고 있다 하는데 막상 골리앗과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와 위기 상황에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네 믿음이 이 정도다. 거기에서 정령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요, 다시 더욱더 열심을 내며 더욱더 주의 뜻을 사모하게 되지만 그것을 모르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원적 죄의 속성이 그렇게 되게 되어져요. 다윗이 알고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외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동 출신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기 전까지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무서운 짐승들도 물리쳐 주셨고 그때마다 다윗을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더라는 말이죠. 이게 다윗이 누리는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는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명철이라는 복을 주시죠. 즉 분별력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의 복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꾸 자라나요. 분별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자라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영적 분별력이 분명한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을 세상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로만 보지 않고 이 신앙의 논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과 세상의 논리로만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증명되지 않는 것은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관점에서 보면 참 분별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문제에만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거기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이것은 어두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체험케 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에서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곳의 삶이 어떠냐 말이죠. 그는 옥에 갇힌 신세이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신세입니다. 네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즉 조금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로마에서도 어렵지만 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음 사역에는 내가 책임진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의 일로 분명히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면 꼭 어려워야 합니까? 꼭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저는 막 기뻐하게 하시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공급해 주셔서 쇠임의 능력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분별이라는 의미로 살펴보면요, 내가요 조금 나아지고 조금 강해지면요 막 사람 냄새 풍겨요. 우리가 하나님 조금만 더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할게요 했는데 조금 더 채워지면 열심히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현재형이에요. 지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도 말하는 것이 지금 네가 지금 무척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뭐하니? 복음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 로마에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면 영적 상태가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어려운 상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심고 그것을 통하여 여기서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 거두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 막 바울에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막 기뻐요.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 영적 충만, 영적 분별, 체험의 간정, 이것을 통하여 되어진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별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고난의 이 뒤편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고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눈을 가져야 하고 영적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많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작품이 나를 보시면서 참 좋다, 참 좋다 이렇게 평가해주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몹시 혼란한 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너는 이것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며 어떤 물질과 때로는 건강을 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꼭 오늘 신비에 새겨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 부르시. 너는 신앙 안에서, 너의 사역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맡기신 그 사명 안에서 담대하라. 내가 담대해졌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무서워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고 담대한 나는 주님이 책임지시다.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모략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옥에 갇혔으나도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금방 체크됩니다. 나는 상황 속에서 찬송하느냐, 기도하느냐, 말씀 듣느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논리에 빠져요. 기억해 두십시오. 담대하라. 사도 바울의 신앙의 철저한 면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 담대하라.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담대하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은 너의 복음을 듣지 아니했고 너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인정한다. 담대해. 하나님조차도 에이 너 잘못하고 있지?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인정한다. 내가 책임진다. 우리 주의 일하시면서 이 담대함을 꼭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휘둘려 버리는 것은 어느새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그 첫 말씀이 담대하라. 네가 하는 그 일은 내가 한다. 책임진다. 이제 뭐 겁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움직였는데, 그런데 보이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해라. 그 일이 맞다. 내가 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영적 음성을 듣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3절 말씀. 로마서 1장 3절 말씀. 5장 3절. 5장 3절 말씀.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단계 해놓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단계적 담대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담대한 이 은혜를 온전히 누려지는 시작이 뭐였나? 환난이라.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한 이들 환난 가운데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하느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인내 없는 믿음 없다고 했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늘 세상적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갖게 하는 소망, 그 복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석을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소망에 이룰 것으로 해석되라는 거죠.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버리지 않는 게 성경의 약속이라고요. 환난이 이룰 일이 소망까지 같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환난은 환난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미를 찾다가 울면서 찾지. 엄마 하다가 그 엄마가 빨리 보이지 않으면 울면서 찾지. 엄마! 우리가 사람은요, 신앙이 온전해지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정석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해결해 줄 방법이 뭘까? 사람이 누구일까? 때로는 그것이 물질, 때로는 뭐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으로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난을 통한 나의 신앙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몇 점짜리 신앙인인가 그때 탁 드러나. 우리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주 나누었죠. 코로나 앞에 내 신앙 점수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가 몇 점짜리 정도인지 서서히 드러나다. 그것이 탁 점수가 매겨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또 두려워하는 것은 세계적인 질병이 코로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또 무슨 질보가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훈련된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막상 그 시작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어려움 속에 드러난 내 신앙이 지금껏 받은 훈련만큼이나 점검 같게 되어 있기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신앙 안에서 겪어온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너무 아파 통곡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을 새우며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산에 올라가 나무자루를 흔들어가며 부르짖고 부르짖던 그 결과에 오늘의 내가 또 닥쳐진 환난 앞에서 정금 같아 있어야지. 아무나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나는요 지금껏 신앙생활 그저 말로만 했는지도 신앙의 경륜만큼 만들어진 신앙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담대하라 하셨을 때 그걸 알아듣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제 뭐 로마로 간다고요? 아이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게 된다고요? 이제 로마에 가면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길을 간다는데 로마 가면 이제 환영받고 막 가겠지요? 가면 막 잘 되겠지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여전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하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에게 이 고백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25시간 만들고 싶다고 해서 25시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일 일을 내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한치 앞을 모르니까. 우리 포항이 얼마 전에 지난 주일날 죽도시장에 1톤 터로 떨어져서 큰 사고 났죠. 그래서 이 소문에 그게 누구 집이란가 해서 한번 가봤어요. 안 일어나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가게 위에 날벼락이 쳤었으니까 거기서 회장 맡고 계시다가 두개골이 함몰 되버렸다니까. 사람 많이 다루는 그 죽도시장, 어시장 들어가는 통로, 큰 통로 있죠. 그 통로가 떨어져요. 저는 그 도로 쪽으로 떨어졌나? 아니요. 그 회하는 뒤에 그 주차장 뒤쪽. 거기는 다 지붕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지붕 뚫고 1톤 트럭이 떨어져가 사람을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 많아서 다 난리 났죠.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럽니다. 아이고 바빠요. 정확히 얘기해요. 네 바쁜 건 네가 생각할 때 생각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면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가 복된 거예요. 마치 내가 시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해봅니다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게으르라는 것도 아니고요. 세월을 아끼되 주의 일로는 앞세워지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철칙의 법칙이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주의 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지. 야곱은 평생에 걸쳐 깨달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껏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는데, 어디에서 깨닫는가 하면 약복 강가에서 깨닫습니다. 지금껏 내가 최소한 움직여서 모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소중했는데 약복 강가에 다다르니까 하나님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약복 강가의 야곱의 신앙의 결론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제는 뭐 자식, 물질,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라는 게 약복 강가의 고백의 결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기도 한다.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 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욥도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욥은 당대 가장 경건한 자였고 자녀들도 그렇게 경건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욥이 이 상황 속에 분별력을 찾기 시작하죠. 그 분별력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아시는 말씀, 나를 연단하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분별의 결론이 다 되고 나니까 이제는요, 그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상황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하나님 말고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위급한 순간 믿을 만한 그것을 먼저 찾을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철저히 훈련시키기를 네가 로마로 갈 때 내만 믿고 가라. 이게 점검의 현상이에요. 점검 같은 믿음의 현상. 우리 이것 말고 이것 믿을 만하면 믿을 만한 그것 절대 안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으면 그것만 의지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내 삶이, 내 신앙이 주님 한 분이에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꼭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충분히 지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켜 간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다른 것들도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축복이 되어야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되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하나님하고 위치 자주 바꾸는 게 뭐지요?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1등인데 때로는 하나님을 2등으로 만드는 내게 있는 게 뭐지요? 뭡니까? 자식이요. 자식이 일 앞에 하나님 2등 될 때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이기도 하고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2등 될 때가 많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로 바울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늘 1등이기를 원하시고, 왜? 2등 할 게 없기 때문에. 바울 너에게는 2등 할 게 없다. 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거나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인생 무슨 재미로 사나 싶죠?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거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이기는 자였고 담대한 자였고 충성스러운 자였더라는 거지. 오늘 말씀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담대한 믿음이 되어 가십시오.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늘 신앙 앞에서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 대체시키지 말고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분명 여호와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일은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